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른 그런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만져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소중한 선물이죠. 또 하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나 또 내 생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찾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 더듬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곤충의 세계를 보면요,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나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나비도요, 나비는 뭘 찾아가죠? 꽃을 찾아가는데 적어도 100m 혹은 200m 그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나비는 꽃의 향기를 맡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누에 나방 같은 경우에는요, 암컷의 페로몬이 분비가 되어지죠. 그러면 1, 2km가 아니라 10km 떨어져 있어도 이 암컷의 페로몬의 향기를 맡고 그곳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정원의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꽃이 어디 있는지, 아름다운 곳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탐험하는 탐험가라고 할 수 있다면, 나방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은 이 공기 중에 한 점의 향기도 놓치지 않는 추적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로보암 왕에 대한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또 이건 잘못한 거고 이건 잘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한편에 다 몰아주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이더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더라 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한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도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해 놓고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 3시 반이에요. 말똥말똥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제가 준비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으로 저에게 약 1시간 동안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한 주에는 다 마무리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 더듬어 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의 말씀을 더듬어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각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마침
베델에 가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의 형식을 꾸미고 거기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명명을 짓고 그대로 이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도 다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했죠. 야, 내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열지파 이 사람들이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나에게서 다 떠나서 이제는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쏠리겠지. 그러면 결국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나는 왕좌에서 내려오고 이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일은 이루어진 일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10지파를 주신 것이 자기가 10지파를 모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죠. 그러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여로보암은 생각하고 야, 이 나라는 망하고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하고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생각만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그 제단을 완성시키고 지금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분향을 합니다. 절기가 되면 분향을 하게 되고 함께 다 동조해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향을 하는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됐어. 이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도 안 갈 것이고 마음도 안 나눠지고 나도 왕좌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나한테 위험한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들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이 여기에 마음을 쏟게 된다. 그러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야, 성공한 거야.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꾸며서 합법적으로 제단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명명을 하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닌가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한 마음은 다 됐어. 성공을 했어. 내가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잘했다. 야, 성공했다. 네 생각이 옳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이것은 결국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되었다.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그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아니라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치가 아니라 왜곡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델의 제단,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인간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제단,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은 제단을 가르시고 그 위에 재를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제사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단은 지금 뭐 예배라고 볼 수 있지만 제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 송아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 제단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되어진 그 제사와 예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헛것이다,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뭐 제물을 소를 드렸느냐 또 양을 드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비유한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 찾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기쁨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로 하여금 걸리적거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얘기는 좀 이상하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다윗의 그런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왕족의 요시야가 태어날 것이다. 놀랍게도 300년 이후에 태어날 왕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 그 예언대로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요시야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제단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듬어야 된다는, 따가야 된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탐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영적인 더듬이를 발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유축을 이루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에는 야, 성공했어. 내가 손에 쥐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라고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만큼인가? 그 다른 격가지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감퇴시키고 말씀에 대한 집중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나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사람의 생각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라고 외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더듬이가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는 성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는 흥성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주는 흥흥이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삶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너희들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받을 수 없는 믿음을 받고 받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